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나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해 중앙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회와 지금 제가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교회가 얼마나 닮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듣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제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된다.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학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약 성경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시길 때까지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가 아니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최소한 20년 후에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 최초의 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요,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딱 세 개의 책으로 나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이 39권을 딱 3개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말이에요, 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라, 네빔, 케투빔. 한 번 더.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3개로 나눠요. 자, 그런데 이 3개로 나누는데 토라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이 5권의 책을 율법, 토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율법 토라라는 책이 뭐냐면 5권의 책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과정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5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역사서라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다 역사서와 예언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전체를 다 예언서라 그래요. 역사서를 포함해서 그거를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책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토라로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썼다 해서 그거를 네비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뭐 욥기 이런 책들, 그 나머지 모든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문학도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예,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해 보죠. 구약 성경에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5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을.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이전에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이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34장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검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처음에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일계명이라고 안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일계명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겁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깎아서 만들든지 주물 형태로 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십계명에 보면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 누구의 하나님이다? 노예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토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고,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뜻대로 말씀 안 하세요.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자, 그런데 우상은 어째요? 우상은요, 노예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의 하나님이에요. 왕의 하나님. 그리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축복하고 이민족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왕을 도와서 그 노예들은 너희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정당화해주는 우상입니다.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우상은요, 왕이 자기 아들이니까 왕의 뜻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 당시의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노예가 없는 나라, 억압과 구속과 압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뭘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여기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면요, 왕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왕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성경책에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왕과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역사서와 예언서, 아까 얘기한 네비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지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엔 신약 성경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 자, 예수님은요, 토라, 율법, 창출, 레민신, 여기에 담긴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도, 저한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여러분 두껍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이렇게 커요. 성경은 이거 구약성경 여러분 요만큼이거든요. 구약성경. 그런데 이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해설한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이렇게 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어. 제가 그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자, 이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두꺼우니까 이제 구약성경, 모세오경하고 이 미드라시를 포함해서 말씀을 알려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예수님이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2장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걸 한마디로 그냥 짧게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요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레위기 11장 45절하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레위기라는 성경책에 두 기둥이 있어요. 11장 45절,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자,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11장 45절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19장 2절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레위기 전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이야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의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너 이렇게 해, 이런 얘기예요. 이 레위기는 여러분 혼자 읽으면요 잠 잘 와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배우면, 여러분 읽고 저하고 같이 배우면 레위기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 레위기의 첫 단계, 레위기는요 딱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거를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해중앙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한 10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은데,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다르다, 구별되다, 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상의 차이를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의 신은 어떤 신이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신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니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난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신을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 우상은요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제국에서는요, 이집트 제국의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이집트 말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라. 신 이름이 라예요. 태양. 이집트 말로. 근데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요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의 아들은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영화와 소설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남이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영웅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왕으로 추앙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동화에서부터 모든 신화의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심과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심과 비밀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1장 45절에서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은 특별하게 태어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힘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뭐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힘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출생 이야기가 있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신데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는 구별된다. 세상으로부터 멀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 1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율법 5권, 그걸 토라, 이거를 이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예레미야 2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 나 그대로 못해. 이 말이 중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있는 거 없는 거 아낌없이 다 주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 원수, 원수도 맞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지루했죠. 근데 이 전제를 깔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랑을 얘기했는지 이해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별소리를 다 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씨이씨 하면서, 예수님 하신 거하고 다르거든. 마음에 안 통하면 막 불이 나갖고 막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네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원수 문제는 좀 밀어놓을게요. 그건 더 어려워. 자,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집에서 빈대떡을 붙였어. 옆집에 나눠줘. 근데 애한테 야, 저쪽 집은 가고 저 집은 가지 마. 이거 갖다 줘. 이웃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족만이 아니고요, 생각이 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만 내 옆에 있으면 이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와 다르지만 마음이 안 맞아.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인간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인간이 내 이웃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통하면 이웃이고 마음이 안 통하면 이웃이 아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지금 이 다음에 이어지는 쭉 설교가 중요하긴 해도 그거 안 듣고 지금 그냥 가셔도 돼. 여기 이 대답만 확실히 하면. 마음이 통하면 이웃이고 마음이 안 통하면 이웃이 아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알아. 저야 목사니까 학문적으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랑하면 돼, 다 알아. 근데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탁 걸려요. 마음이 안 통하면 사랑 안 해.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팍 돌려버리죠. 그건 양반이지. 성질에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막 어디선 주먹질도 하고. 자,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마음이 안 통하면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목회했기 때문에 배웠거든요. 마음이 안 통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더 커지면 됩니다. 마음이 안 통해도 상대방이 아이고 저 조망만한 게 그래 알았어 일로 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딱 울타리 돼서 품어줄 수 있으면요. 마음이 안 통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안 통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망만해서 그렇지.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만큼 넓혀버리면 아이 그래 와서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걸 해야 여러분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목회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걸 못하면 교회는 개박살 나고 목사와 교인들은 싸우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제일 처음 썼던 아까 50년경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아니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해. 이건 수고가 아니야. 마음이 안 통해. 근데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수고스러워. 너무 힘겨워요. 속이 여기가 막 미쳐버려. 근데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스럽게 그런 사랑을 기뻐서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이 동해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이게 아니고, 이 사랑의 수고의 이 사랑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하기 싫어.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해야 돼.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4장 9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20년 후에 쓴 편지를 안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5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한 발 더 나갔어요.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 하나에 다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안 해.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먹을 때 15,000원짜리를 먹었어. 15,000원짜리를. 근데 사람들에게 뭘 사줘야 돼. 그때는 7,000원짜리 가서 100번 먹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저는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배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8절 맨 처음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이게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요. 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소원은 토라,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 같이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 나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아, 나 죽어서 천당 가지. 이 말은 죽어서 이 나라 간다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는 너 죽은 다음에 이 나라 와라 이런 말 없어요.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지금 여기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이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하지만 이 말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읽어보세요. 똑같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데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교회죠. 예배 드리죠. 수천 명 모여서 뭐 온갖 악기 동원하고 성악가들 데려다가 찬양하고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성경에는 사랑 말고도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사랑 말고도 정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말씀이 바라보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박용배 목사가 2025년 진해중앙교회 표어를 영성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라 그랬어요. 이게 올해 우리 교회입니다. 주보에 나오죠. 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성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나눔이라고 한다면, 근데요, 이게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랑을 하려면 영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망하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 못해. 예, 맞습니다. 박용배 목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축구 선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예, 손흥민, 그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방에다가 손흥민 사진을 방에다 걸어놓고 열심히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방에 걸어놓고 열심히 축구하는데 이 친구는 손흥민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자, 근데 나도 손흥민처럼 될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보는 부모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서라. 큰 소리를 해보세요. 아서라. 꿈 깨라. 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손흥민처럼 못 된다는 거 알죠? 손흥민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축구 선수죠. 그런데 그 친구 포스터를 딱 걸어놓고 나도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선생님도 부모도 그래, 너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희망을 주고 격려합니다. 저는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아요. 자, 근데요, 사랑하는 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을 옳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보다 중요한 게 옳은 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랑보다 옳은 게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늠한 여인,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아세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어요. 가늠은 혼자 하는 거 아닌데 남자는 없어요.
예? 성경에 남자 안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선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가늠한 여인은 옳지 않다. 죽여야 한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은 이거죠. 다 같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자는 그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 이전에 가늠한 여인, 넌 올바른 여인이 아니야. 너는 죽어도 싸.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옳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사랑보다 옳은 게 더 먼저거든. 자, 하나만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사랑하는 거는 선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선행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근데 이걸 사랑은 선행이다. 선행이 사랑이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이게 예수님 사랑하고 또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행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키포인트는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은 안다 그러지만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선행이다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의 빛을 지지 말자 그랬는데 빚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이 책 드릴게요. 맞추는 사람. 한 권 남았어요.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을 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 박원준 사람이 제일 먼저 말했는데, 자, 박원준 사 일어나 보세요. 자, 왜 사랑을 한 사람이 빚졌어요? 자, 우선 답을 맞췄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격색이 나눠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거는. 자, 조금 졸리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빚진 사람이죠. 근데 성경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사랑받은 사람이 빚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빚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사랑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빚졌어 이거예요. 자, 이거 어렵죠. 자, 한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제가 목소리가 이래갖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불렀던 잘 못 부르는 노래, 난 내가 사랑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마음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해. 내 사랑만 받아주면 돼. 우리 조영규 집사님 안 그랬어요? 대답 안 하세요? 자,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나한테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한테는 간절한 게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을 누군가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난 그 사람한테 빚진 거예요. 아직도 이해 안 가시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아기를 보고요, 아빠가 그래요. 100일도 안 된 애가 있어, 집에. 아빠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워줘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치닥거리 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100일 된 아기가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젠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100일 된 아기를 앞에다 두고 아빠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20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아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고마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다른 데 안 가고 나한테 와서 고마워. 내가 너로 인해 행복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심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던 그 기억이 아빠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된 그 아들 장례식에서 아들의 관이 화로 속에 들어가는데 고맙다. 여러분, 누가 빚을 졌어요? 누가 빚을 졌습니까? 사랑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희열을 누렸습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행복했어. 그럼 나는 내 사랑을 받아준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내가 누린 생명의 기쁨은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사랑이 변질돼. 이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돼요. 이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졸린 분들 있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넌 내 거야. 이게 소유욕으로 변질되는 거거든요. 자, 또 이게 성취욕으로도 변질돼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가 키웠어.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손해도 이익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어른이 되어서는 서로의 이득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견디게 하고 세상이 퍽퍽하지만 그 퍽퍽한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은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같이 먹고 같이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러면 사랑이 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진해중앙교회 주방이 이 사랑이 많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우리 진해중앙교회 시작하는 우리 목장 모임이 이렇게 사랑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빚을 졌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까보다 많이 이해하셨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랑을 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했고 생명의 희열을 누린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거죠. 나의 행복과 내가 누린 생명의 기쁨은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빚은 내가 졌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랑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근데요, 저도 제 아내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식에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큰 사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약점도 알고 결점도 보이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다툼도 하고 계속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과 미숙한 점을 눈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 줍니다. 사실은 그래도 내 속에는 속상하고 미움이 생겨요. 왜? 한번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까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주고만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라는 게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고 싶어 하던 내가요, 일정한 한계치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 같은 거예요. 사랑을 하던 내가 주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때 상대방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줍니까? 제가요, 우리 신장로님하고 강권사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이 잘 챙기는 거 아십니까? 근데요, 강권사님은 그게 100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쪽에서 저는 신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신장로님
그렇게 많이 배려하는데 얼마나 또 한쪽으로 속이 상할까. 근데 또 우리 강 권사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니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몰라? 근데 사실은 이게 신장로님하고 강 권사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부부의 문제잖아요. 저 뒤에 여목임 집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겪고 있죠 지금 다. 그죠? 조영기 집사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비유 하나를 드릴게요. 이건 절대 졸면 안 돼. 졸면 이해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집 마당에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하도 깊어서. 그 구멍을 메꾸려고 메꾸고도 그 구멍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집 마당에 구멍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메꾸실랍니까? 안 메꿔지는데? 아니면 딴 집으로 이사를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사를 가도 살다가 보면 절대로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착하고 소유하고 내 식대로 끌고 가면서. 근데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아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사랑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아도 배고파요. 받고 또 받아도 배고파요. 근데 사랑할 때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 왜? 사랑하면 그 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나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몸을 사랑하는 몸으로 내가 내 몸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 내 온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먹는 거 좋아하던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챙기고 나누고 먹이는 걸 좋아하는 몸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받는 걸 좋아하는 나를 주는 걸 좋아하는 나로 바꾸는 거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나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나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내 몸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사랑도 변질되는 거예요. 영성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자,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하자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19일 주일날 1월 셋째 주일 우리 성민교회 김원순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 모셨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죠. 그래서 1월 19일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 나누어 드렸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미리 헌금하고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5번 할지 6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는 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교회에서 모여서 으쌰으쌰가 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해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준목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30년의 세월이 넘고 나서 이제야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